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가 관영했다는 것을 그 타이밍을 그 거대한 그 중복된 현실,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눈치를 채가지고 하늘나라 천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파견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악마의 목구멍 속에 엘리야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적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악마와 사귀어야 됩니까? 멀어져야 됩니까? 멀어져야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악마가 못 따라오는 것이에요. 악마가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 되죠. 악마가 없는 곳. 악마가 이 세상 현재 사람들 보기에 악마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깨끗해서 지리산 골짜기야. 강남이다. 그 트가 그 땅값이 비싸요. 악마가 없는 곳에. 악마가 있는 곳은 뭐냐 하면은 구로동 저기 후진데 빌라 이거 옛날 못 사는 동네. 옛날 광명, 옛날 지정 말고 옛날 광명. 인들은 이제 그 부평이나 부천, 소사 요새도 많이 개발했지만 그 동네 서울로 올라가다가 튕기가지고 경기도 변두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 못 살고 제일 전시점 흐르는 거 사는데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악마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이미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면 구원 있을 수도 없고 구원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위로한답시고 악마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는 기독교도 뭐 그런 거죠. 악마가 만든 중에 하나가 위로해주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지, 가서 이 땅에 고생 많지, 죽었으면 호강해야 되지 않겠어? 고생 많이 하면 비례해서 죽었으면 네가 상급받고 좋은 데 갈 수 있어. 끊임없이 이렇게 위로하는데, 위로에는 뭐가 빠지냐 하면은, 나라는 자기 부인이 빠져버렸죠. 자기 부인. 끝까지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마지막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티는 제일 소중한 것은 나. 어떤 수단과 목적을 해서 나는 버리면 안 돼. 이런다니까요. 갈수록 점점 악마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어제 설교 같으면 당구공이 있는데 복음을 하니까 복음이 다 흘러내는 거예요. 스며들지 못하고.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나를. 최고의 따지는 것은 뭐냐. 결국 내가 이렇게 10년 다녔다, 교회 다녔다. 남는 건 뭐냐면 내한테 실익이 뭐였던가를 계산한 거예요. 내게 오는 이익은 내가 원하는 나 되는데 신께서는 어떤 보탬을 줬느냐, 내 과거의 아픔을 만회해 줬느냐, 보상해 줬느냐, 어쨌든 간에 내가 빛나는 존재로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어, 인간은. 그것은 뭐냐? 자긍심이죠. 자존심이. 그거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술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신학 박사와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최후에 나오는 진짜 알맹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마세요. 나 인정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아까 인정 나왔죠? 나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 한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게 괴물이라는 괴물, 이런 괴물이 있다면 혀를 낼름거리는 괴물 속에 이 목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성도가 들어갈 때는 자아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면 이게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이거 많이 모아져 있는데 발포성 알약 아십니까? 물에다가 딱 넣으면 신기하게도 뭔가 거품이 막 알면서 점점 더 그 실체는 축소되죠. 사라지죠. 마그네슘 있잖아요. 이거 진할 때 후딱 마그네슘 먹으면 한 3초 내지 5초 만에 풀리거든요. 이게 너무 구라 같은데.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되면, 그것도 독일제 복용하게 되면, 실종하게 되면, 풀려요. 아까 미리 먹든지, 이게 다리 이렇게 서서히 강한 사람들 좋아요. 발포성 안락이 팍 하면서 녹아져 버리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죄가 있어줘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물어 떠니까. 사방에서 물어 떨어요. 예, 닥터피쉬 같아. 저마다 와가지고, 닥터피쉬 알아요. 예.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어떤 분이 몰랐어. 뭐요? 이랬는데, 닥터 이게, 5천 원대 가면, 조그마한 물고기 와가지고, 예, 각질로서 다 뜯어먹는 게 있어요. 몰려와가지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가 녹아지는 거예요. 뭐대로? 집단 속으로. 예, 보편 명제 속으로. 개별 사실이 보편 명제 용도로서, 예, 발포성 알약처럼 녹아져 버리죠. 그러면 그걸 다시 끌어모아서 이게 나야 라고 끌어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그게 중량 나가면 무게 나가니까. 그래서 죄가 악마가 왜 필요하고, 예, 악마가, 내가 지금 그림 그렸는데 이 공룡으로 그렸죠. 예, 실제로 욥기에 보면, 예, 악마를 이렇게, 공룡으로 이렇게, 큰 악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것은 이 안에 큰 속에 악마가 성도에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악마를 싸워서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악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악마 속으로. 그 악마는 지금 무슨 세계냐 하면 선과 악으로, 예, 무슨 세계냐. 법을 강조하는 세계예요. 선과 악, 법으로서 선과 악을 강조하는 세계.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강의한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했는가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물으면서. 선과 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언어로 구성되어 있죠. 남이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여러분들이 똑똑한 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은 언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집안 식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아들이나 뭔가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이래서 착한데 엄마도 나처럼 착해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착한데 너도 나처럼 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면 우리 둘은 이젠 착함에 동의해. 우리 둘은, 예, 우리 에버바디 착한 거예요. 예. 항상 내가 착하다는 것은 무엇의 권리가 있느냐 하면 존재할 권리가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착하면. 만약에 안 착하기 때문에 조기에 죽고 망하고 사업 망하고 다 깨지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자기가 의도대로 안 되고 할 때는 무엇을 또 투입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악마의 세계에서는 착함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착함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성공부하기, 착실하게 나쁜 짓을 적게 하기, 길에서 동냥하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교회 누구 하나 질문하신 분이 있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길에서 동냥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는 목사님 말씀대로 동냥하기가 갑자기 돈이 아까워지고 뭐 싫기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굳이 해야 되고 동냥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못 봐서 우리 교회 질문 답변을 보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 이렇게 했지요. 예, 구제든 선행이든 동냥이든 간에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겠지요. 라고 운을 떼고.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뭘 해도 오노세 하는 것을 왼손에 알아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자의 특징은 뭐냐. 이 신자도 마찬가지로 오노세 하는 걸 왼손에 알아채는데 이게 내가 숨어 있던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가 주께서 친히 다루시는, 스커스 꼭대기에서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행함을 통해서 선에 머물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이게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요. 깡길렘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있어요. 깡길렘. 이름도 참 교성하죠. 깡길렘.
예, 이 강기렘 이름은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라는 책에도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 글에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사람은 의학과, 예, 생물학의 인식론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 그냥 이야기했다면 뭐 별로 유명한 사람 알 텐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멋진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는데, 뭐냐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가운데서 사람들은 뭐를 우선시하냐면 정상적인 것을 우선해가지고 여기에 어긋나면 이건 병리적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병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환자다 이 말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정상이라는 말은 예, 그 몸의 컨디션 괜찮고 건강한 뜻이거든요. 건강을 우선을 하고 거기서 이탈된 것을 병리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깡기된 사람은 그게 틀려먹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것이 발생되려면 반드시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 의사가 그 다음 조치에 나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아프셔서 병원에 오셨습니까? 이야기하죠. 어디 아프셔서. 멀쩡하게 오는 것은 생수팔로 오는 게 아니라 보험들로 오는 것보다 더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이 이 아픔을 확대시키자 말이죠. 확대시키면 뭐가 돼요? 정상이라는 것은 기껏 그 시대에 평균에 지나지 않아요. 평균. 그게 그 시대가 만약에 60세가 인간의 수명의 평균이라면 이거는 제 어릴 때는 60세가 평균이어서 그래서 환갑했거든요. 예. 아이고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복된 영감이 이렇게 했다. 지금 60세가 환갑하다 하면 니 지금 내 욕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평균인데 평균이 있고 평균을 못한 걸 병리라 했는데 이 병리적인 것을 더욱더 연구해 보니까 이게 60세가 환자네. 도대체 얼마나 못 났으면 6살까지 따위 못 살았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평균이 뭡니까? 80이잖아요, 말이죠. 그러면 전에는 60m나 다 죽으면 이거는 환자를 봤는데 지금 80m, 75세 죽으면 이거는 당신 무슨 병에 걸려 죽었느냐. 실제 노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80m는. 80m 노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죠. 왜냐하면 병리를 연구하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평균도 병에서 늘어나요. 지금 90 안 되면 무슨 병에 걸렸어? 이거 있다고. 혹시 기력이 빠진 건 모르고 무슨 병에 안 들었어요. 따라서 뭐냐면 병리적인 것이 이것이 전제로 해서 정상인 것을 이거는 유동적이다. 모든 인간은 아픈데 건강한 것이 그때 달라요. 이래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마태복음 9장에 하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예요. 나는 의사는 병든 자가 있기에 의사가 있지 병들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는다. 이걸 오늘 본문에다 적용시키면 뭡니까? 죄가 관영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특수한 경우로 봐요. 우리는 다 멀쩡하고 괜찮고 점잖고 인격적인데 죄라는 것은 이게 교도소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의 모델은 장차 최초의 인물로서 예수 최초의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또 있단 말이야. 그분만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갈 거예요. 확대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당위적으로 여기 당위적 그러니까 발포성 안락으로 당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하늘 나라를 만들어서 이걸 세상에다가 죄에다가 퍼뜨려버리면 요 당위정의 혜택 발포성 그 안락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볼 때 네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게 네 안에 들어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서랍 안에 공 들었다 이야기했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여러 번 했지만 또 세월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본문 같은 것은 자주 봐서 기억하는 게 좋겠죠.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 본다고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의 껍질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의 서랍장으로 봐요.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되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서랍이고 주님은 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공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이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왜 와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없이 이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착해봐야 그거는 이 율법의 앞에 노출되면 이 법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로서. 중복 현실이 아니고 단독 현실이 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유시하니까 그게 수준 맞춰드려야죠. 실제 세계를 현실로 이걸로 전부로 보면 안 되고 실제 세계로 봐야 돼요. 실제 세계.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실제 세계라 하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실제 세계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세계거든요. 이게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영은 실제 세계, 아예 세계, 의의 세계가 아니고 아예 실제, 아예 세계에서 영이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어지게 되면 이 사람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나 혼자 있는 자체가 이미 악마의 결과물이고 내 혼자 있다면 이건 아무리 몸부림치고 교회 다녀도 이건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온다?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을 계속 보게 되면 성령 오게 되면 실제 세계가 아의 세계가 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육신은 이미 우리를 뭘로 봅니까? 이미 맛이 간 걸로 봐요. 실제로 우리는 조금씩 매일같이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아무리 화장품이 발달해도 우리는 조금씩 화장품이 감당하지 못할 세월의 무게 갑니다. 시간은 꼭 고장난 벽시계 같으면 우리가 멈출 수 있지만 이거는 시간의 시계는 고장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마지막 우리를 없앨 때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단한 고집이에요. 대단한 고집이에요. 놀러 갈 때, 청춘이 되고 어릴 때 놀러 갈 때 소풍한 기면 들떴지요. 집에 오면 퍼지는데요. 여행은 2번 다시 못 갈 거야. 힘들어 죽겠어. 예. 그래가지고 또 있다 보면, 한번 바람 쐬. 그 갑자기 어때 중독된 거다. 또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육신은 죽을 몸인데 그러면 이미 우리가 죽었죠. 죽었으면 죽은 자가 스스로 꼼짝거리면서 자기를 잡아당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상기되니까. 죽으려면 어떤 짓거리도 죽음에 이미 함유되어 가지고 살리려고 자기를 살려고 애쓰는 것도 점점 더 자기를 죽음의 질곡에 더 빠뜨리는 죽음의 짓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를 더욱더 지옥 보내고 선교, 전도, 성공부 이 모든 설교 강의도 나를 또 지옥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뭐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의의 세계에서 내가 활동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가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영이 있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 본인이 예견하거나 예상한 이 일이 들리지 않는 다른 일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이 예상하지 않은 일이 오면 즐겁습니까? 뭔가 바보된 느낌 들어요. 어느 쪽입니까? 바보된 느낌이죠. 바보된 느낌이
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체가 아직까지 이게 덜 발포되었어요. 내 것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내가 인간 맞잖아 라고 자꾸 우기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 바보같이요. 이 발포성 많이 되는 겁니다. 아니고 목사님 저 복음도 알고 똑똑하지요. 지옥에 왜 자기 부인이 안 돼? 왜 집단 속에 보편 민족 속에 가장 개별 사실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냐 이 말이죠. 누구 좋아하라고 마귀만 좋아하지요. 그런데 영이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라. 사는 권한은 누구한테, 주도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한테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수요일 호세아 설교에 의하면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여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남자한테 있는데 호세아에 의하면 남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값에 있어요. 값을 치rum에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모든 인간을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음녀 같은 인간들을 값이 와서 값이 꽂혀서 부음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컷 이 땅에 원 없이 죄인 되어야 돼요. 원 없이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따로 죄인이 아니라 죄 속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죄 속의 일부. 왜? 육신이 그러하고 또 그 육신에 대해서 주께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룡 그림을 또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림을 하도 못 그리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의 그림은 발전이 없네요. 저는 그 진화론을 안 믿거든요. 예, 몰락입니다. 그림에서 몰락이에요. 공룡 속에, 악마의 목구멍 속에 집어 들어가요. 안에 알약 삼키듯이, 수면제 먹듯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온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악마의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발견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포를 더 했기 때문에 내 개체가 살아있어요. 분명히 주의 종 맞는데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구원받겠다는 시력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악마의 세계에 들어가고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위에서 뭘 가지고 자꾸 이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에게 걱정, 거심을 넣어줍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고 흔들어 놓겠죠. 그럼 반응이 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 이 정도는 잘했어라고 이 정도는 나 기도 많이 하고 뭐 강의 잘하고 어떻게 뭐 착해 난 나쁜 짓 한 적 없어라고 대들겠지요. 이게 그 악마의 수설에 빠진 거예요.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잘 신뢰 안 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이거는 이제 여러분 1절은 누가 한번 읽어 주셔야 돼요. 예. 열왕기상 17장 1절. 아유, 전부 다 녹아져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기르하시 우관한 자 중에 디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여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께 임하니라. 이돼 있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19장 봅시다. 자, 그걸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선지자니까 와는 거예요. 예,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덕심하오니 이는 덕심하오니 갑자기 이게 자기 개체지요. 예, 개별 사실에 지금 자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 되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죠.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 찾아서 하나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악마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19장 1절에 보면 그 이세벨이
현상수배 때려가지고 엘리야 잡아라 나오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의 사자를 엘리야께 보내어 지금 네가 이맘중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 듣고 브엘세바 저 남쪽까지 냈다 도망을 칩니다. 자, 악마의 목에 들어가야 될 엘리야가 목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개체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한테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예, 하나님 뭐고 다 좋은데 무슨 내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인데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 그 정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대단치 않아요. 성경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된통으로 하나님 계시가 왔을 뿐이지. 본인이 나만 착하다는 말은 자기가 죄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공룡, 악마의 내부를 좀 더 깊이 내려가 봐야, 저쪽이나 내 쪽이나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발포성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뭐냐 하면은, 나는 착하고 저쪽은 개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그가, 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건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그 용감함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대표로 읽는 죄를 지어줘야 발포성이 또 내가 그때 목소리가 너무 내 깨진 목소리가 있지 않는다. 남들이 내 목소리를 뭘 하는가. 갑자기 또 집에 가면 그게 또 한 2시간 동안 생각나. 2시간 반 동안 생각나요. 제발 내보고 기도하라 하지 마세요 한 이유가 기도하게 되면 속에 들어있던 그 죄성이 다 나한테 풍자되니까 예. 그동안 자기가 붙여온 세상 인정이에요. 그게 예. 그게 홈이 피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이미, 로고가 뭡니까? 이미지가. 애플이죠. 사과인데, 한 개 베어 먹었죠. 이게 뭐냐면, 선악과 사과를 베어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회사다, 이 말이에요. 악마의 지혜, 뱀의 지혜. 이 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한 회사 세웠다, 이 말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 조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어떠니, 청바지가 어떠니 하는데, 예? 청바지 이게 뭐합니까? 죽었는데 뭐. 그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악마의 보편성을, 악마가 이야기하는 보편 명제를 스티브 잡스가 대신 보여준 거예요. 아주 한국에 살 길은 바로 저런 인재나 천재를 키워주는 것이다. 정권 자본자들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높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수만 가지나 그 사람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스티브 잡스가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옥스럽다는 걸 알겠죠. 그게 무슨 자기 부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왔네요, 여기에. 엘리야. 로마서 9장에 있는 거, 이거는 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로 이 대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바울 물 꽂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뒤에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므로, 행함이 나와요. 자기 행함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이 나 잘났지요. 그러니까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복음이 안 나오고, 나 구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행함주의자 이 말이에요. 행함주의자. 그 자체가, 그거는 전혀 그냥 서랍장이 공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육신을 뭐라 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죠. 죽은 자가 할 소리가 없어야 되죠. 이사야 6장에 의하면 우리는 마상이 되었다. 끝나는 문제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직 커져치는 거예요. 왜? 비교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만 복음을 알고 나만 제대로 사니까. 그 자체가 주께서 십자가에라는 시초적인 원형적인 인간, 유일하게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분하고 한번 엘리야가 비교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뭐 뜻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근데 엘리야는 아버지 뜻을 빙자해서 자기가 기꺼이 살아남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처럼. 복음에 목숨 걸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항목을 내세웠더니 어느 게 맞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정의 된다. 성령이 임하면 1번 성령이 임하면 2번 십자가의 정의 된다. 어떻게 맞습니까? 2위 정답이에요. 2번이. 예수님의 나의 정의대로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나거든요. 사건으로. 예수님이 육체에 나타난 것은 언제냐 하면요. 특별할 경우예요.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 나타났고, 사도 바르게 나타났죠. 또 500사람에게 다 나타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갈 때, 로마 풍랑 일때, 그때는 예수님이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가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기회 있는 로마에 가야 돼.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면 배후에 누가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사도가 그렇게 했을 때, 사도가 1번, 나는 구원받았다. 2번, 나는 십자가의 정인이다. 어느 쪽이었습니까? 나타날 때, 주님 나타날 때. 주님이 정인되어서 나타날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 해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지요? 예수님이 정인입니까? 십자가 정인입니까? 예수님 정인은 같으면요. 쉬워요. 성공부 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해서 강의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십자가를 하는 것은 물어 뜯겨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아는 지식을 하는 게 십자가, 그건 예수의 정의인데 십자가 정의 아니라고요. 십자가 정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주위에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구 흔들어대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 촉구를 내 쪽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부러워라. 난 우리 집엔 적은 것도 없고, 예?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뭔가 세상에 미혹받아서 가니까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줄게라는 그러한 광야의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시험들이 마구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책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거 가지면 나는 예수의 정의도 건널 수 있어. 또 개별적 사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보편적 명제는 가만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개인을 다루는 그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 강의하면서 이것은 이런 그림을 그렸죠. 어떤 그림 여기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이고 아스팔트 길이 길었잖아요. 아스팔트 길. 근데 수시로 중간에 뭐가 했습니까? 수시로 대구 강의에서 음성을 들어야 할 수가 있네. 무슨 골목에 있다 했죠. 골목에 들어가니까 골목에 기억자가 끝에 들어가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십자가 안 보이죠.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자 골라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골목에 있으니까 이게 골목막이 차는 데가 십자가 안 보이죠. 여기서 누가 더 잘나고 인정받는가 그만 보인다고요. 여기서 진탕으로 싸우죠. 여기서 발포성 많이 나가지고 많이 깨졌거든요. 깨져가지고 성령께서 강제로 이 길로 오게 보입니다. 십자가 보는 거 끄집어냅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아놓고도 아직 내 잘났다 하는구나. 남한테 안 질라고 하는구나. 그래 이 길로 가자. 가야 뭐합니까? 이 오른쪽 골목 쪽이다. 이 오른쪽 길면 또 집어내가지고 난 네가 복음을 잘하나 내가 복음을 더 잘하나 해가 또 한 번 더 싸우고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예. 항상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잖아요. 예.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어느 골목에서 너를 이끌고 들어가냐 이거. 너를 꿰드냐 너를 꿰드냐. 이 전체가 뭐냐 공룡 안이에요. 이 전체가 악마의 세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있는데 악마가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자기 수하에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백성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악마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내가 모험당하는데 니도 모험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용도 못하고 나는 그 잘려있는 그 세계에 네가 뭔데 이 후배가 왜 들어가냐, 선배가 못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많이 왕따 따를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너도 같이 지옥 가자. 네가 뭔데 천국 가. 그래서 되면 임재범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그 고백이라는 노래 있죠. 그 여자만 허락한다면, 무슨 죄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저 여자만 얘한테 허락하신다면 무슨 죄도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범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사나이다운 사랑, 여자가 해줄 수 있는 뭐 최고의 사랑이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옛날 임재범이죠. 저는 교회 잘 다니지 모르겠습니다. 개체가 복음 앞에서는 이 복음의 그 눈부신 광채 앞에서 나는 있으나 마나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의 허락에 의해서, 주님의 허락에 의해서 악마가 나를 골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분탕질을 하고 또 온갖 스트레스 받는다. 주여 어찌하여 왜 저에게 무슨 주님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자기도 무슨 데는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 바로 이 세계를 이제부터 그 세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은 처제칸에 가서 이거 했는데 성도로 인해 또는 오늘 보면 엘리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로 관영했음을 폭로시킨다. 죄가 죄가 쉬운 말로 죄가 매맞을 만큼 쑥쑥했음을 폭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엘리야의 예를 들었지만 제 말 들어보면 엘리야가 훌륭하지가 않죠.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엘리야를 발포성으로 점점 더 자기 부인시키고, 왜냐하면 니만 있는 게 7,000명 있어 라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펴본 자기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자기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내 모르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또다시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선지자라 하지만 오실 분에 비할 바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고생에 비할 바가 안 되고 예수님의 수모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미처 모르는 주님이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가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굳히고 하나의 개체로서 유지한다는 자체가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으로 정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환 또는 소환당함.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소환당함. 너 교무실 와. 이 있잖아요. 너 교무실, 수혜장 교무실 와. 교무실에 있는 담임 선생님한테 학생이 소환당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다가 소환당하면 당할수록 그런 소리가 나올 처지가 아니고 입장이 안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승화론 아닙니까? 이거는 일종의 점차 내가 발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몇 년 걸려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릅니까? 갑자기 자기 개체 수준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커지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닥터 피시 얘기했지만 이게 주위에 폭탄이 주어지는 거예요. 폭탄이. 언약의 폭격이 주어진 폭격.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폭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이 이게 작살나고 파괴되죠. 제가 이 말하면 넣고 하니까 여러분도 생각하면 참 내 인생에서 뭐 파괴된 게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것인가 또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파 또는 파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요. 이게 엘리야도 이렇게 당했어요. 엘리야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위해서 매일 이렇게 끌려당하고 수배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야곱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특히 예수님이 임신해 낳았던 예수님 낳았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팔자가 더러운 팔자잖아요. 이런 고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이게 아예 이 세계에서는 폭파상은 맞아요. 실제 세계에서는. 그러나 보통 사람들 현실한 이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바디랑이에요. 바디라이라는 것은 이게 특징이 뭐냐? 당사자는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땅콩을 심든지 이게 작물 심어놓고 두툼하게 흙 해가지고 빌어줘가지고 이게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반드시 뭐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도록 이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비가 올 때는 물을 뿌리가면 이 뿌리가 여기 본래 얻고자 하는 이 수확물에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랑 덕분에 식물이 잘 자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상도 못했는데 이랑을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랑은 우리가 예상 못했지요. 그 우리 뜻이 아니죠. 우리 뜻이 아닌데도 나는 그냥 지금이랑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또 여러분 같아. 똑같은데 주변 상황이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환당하는 무빙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감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가는 내 인생 상황이. 그러니까 이랑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내가 성공하고 또 조사되고 이러면 우리는 이 개체가 더욱더 우수한 개체라고 점검에 나서기 때문에 나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개체와 비교해 들어갑니다. 비교해 들어가면 이 개체와 개체의 이 배틀이 나요. 네가 믿음 좋은가, 네가 복음 많이 하는가 싸움에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모든 공로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일항을 만드시는 주님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날아가 버렸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해변가에 여름에 해수욕장에 그것도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여러분 가본 적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버스 타고 수배 하나 사가지고 한 개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개 사가 10명씩 번갈아가면서 물에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할 때 모래사장에서 어떤 놀이 하냐 하면은 심심하니까 중국이 짜장면 시켜 먹고 잠깐까지 있으면 여기다가 모래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여기 모래가 남아있게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여기 넘어뜨리면 그 사람의 벌칙을 받는 그런 게임 있죠. 여기 바로 일항이죠. 일항이라고요.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요. 내가 바닥에 서게 되면 옆에 서 있는 다른 죽어진 젓가락과 비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놓쳐버리냐 하면은 주님께서 엄밀하게 나를 구원시키고 있는 그 현재 움직이는 움직임을 우리가 까맣게 모르게 되고 자꾸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잘났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이건 성화론에 빠집니다. 이 구원론에 빠지죠. 그 애가 뭐냐? 엘리야가 잘났어요? 남은 7,000명이 잘났습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밧이랑 남의 7,000명 도와주는 그 구원되게 하는 밧이랑 갖고 오는 일꾼으로서 주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 뭐냐?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남의 응답 받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그 정신이 본인의
피를 흘려서 본인의 목숨 가지고 자기 백성 살리는, 자기 백성으로 공급하는 그 지금도 멈추지 않은 그 작업을 옛날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남편이 보험도 물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상하게 이게 밥 안 하고 월급을 갖다 줘. 바디장입니다. 자기는 내가 밥 먹고 어디에 관심 있는 걸 몰라요. 예. 자기처럼 이 가정을 잘 건사해서 교육을 잘 시키라고 월급 돈 갖다 주는데 그거는 실데없는 허지라고 그래서 잘못이 주께서 남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이 땅에 악마의 목 안에 들어있는 그냥 발포성 알약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얼마나 악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의 정인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모아뒀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의 개별 사실이거든요. 자, 결혼한 사람의 개별 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에요. 가정이 요런 땅콩밭이야. 자기가 남의 땅콩보다 더 많은 땅콩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남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번 영감은 나중에 바텀 안 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치적 바람이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왜 노인데 택이 흔듭니까? 그래서 스페인 이때 베네수엘라처럼 자기 연금 번기 바텀만 나가 싶어서 가는 거예요. 다 퍼주니까 사회주는 다 퍼주니까 예, 퍼줘야 다음에 정권할 때 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짓 해가지고 그 좌파들은 다 날랐거든. 갑자기 좌파도 나오고 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이게 가부터 강의 안 듣겠다. 미안합니다. 관리해야 돼. 복음 들으세요. 좌파라고. 좌파 우파 간에 지금 제가 말하는 지금 좌파를 욕하고 우파를 긍정합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은 복음 모르면 좌파도 우파든 전부 다 주님 앞에 좌파에 준다. 나는 밥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내가 월급도 사면 따박따박 그걸 잘 하고 또 엉뚱한데 또 우리 은행에 또 꼬시기 해가지고 또 이제 6% 준다 해가지고 또 이억 날지 말고 잘 봐가지고 저 앉았는데 예. 앉았는데 그 정관들 잘 봐가지고 또 사인 잘못해가지고 또 예, 괜히 또 독일 사채 해가지고 또 이 5% 바통 나지 말고 내 가정 잘 되게 내 돈 맡길게. 내 그 신임 안다. 우리 부부는 신뢰 아이가. 따라서 돈 맡긴 잘해라. 해도 복음하는 사람은 그게 아이고 주께서 또 받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개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만이 영원한 개체가 되고 우리는 거기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주님이 빌어줘가지고 매일같이 내가 예상 못한 다른 요소들이 나를 하여금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엘리야는 지가 잘났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비교할 때 말도 안 되게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 시킨도 다 했으니까. 하자가 없어요. 시기도 다 했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욕심내었습니까? 엘리야가 욕심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자신의 무지점을 발각시켰죠. 결국 엘리야는 마지막 자기가 불소리 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다. 내가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죽을 육신이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하니까 그 임한 효과가 나의 70평생, 80평생, 90평생이었던 거예요. 그 효과가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에 부합되도록 나로 하여금 한평생 내 몸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그 일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제목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 수학하다가 이걸 쉬운 걸 바꿉시다. 바리라. 제목 바리라. 주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런 바디랑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내 애견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박살날 때입니다. 나 죽이라고 하지 나 안 살래. 예, 그게 그렇게 깨달을 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목공이 더 내려가야 돼. 악마의 목공이 이제 위장까지 더 목에서 식도에서 더 내려가야 돼. 창자까지 내려가야 돼. 세상이 악마라 자기가 이미 지옥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파견 근무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옥 가는 것은 문이 따로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게 뭐냐? 이 똑같은 죄인인데 천국 가는 게 이상해요. 성경이 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주께서 일을 시켰다는 게 성령을 주셨다는 게 신기해요. 그 신기함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것도 일어난 사태가 우리는 미처 몰랐다고 화를 내지만 주께서 이미 예견하신 것이고 너 개체를 붙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또 조치, 사랑의 조치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작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